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나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모든 바 칭하면 해날 오고 더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량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영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미래 반역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고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인간들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당신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영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미래 한국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고요해도 고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인생에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거룩한 나의 갈길 나가고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도리나 망했소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의 그 사랑 알리켜 주시리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흥이만이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겠네 한없는 축복
서천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는 수 없도다. 천국에서 누구도 날 기다리네. 예수 피고 내 지금 받았네. 나 비록 약한 나의 말이지 나는 이 세상에 넘는 수 없도다. 모두가 큰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서천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는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알겠네. 혼자 걸은 길을 펼친 동료들이 잔동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넘는 수 없도다. 우리가 된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서천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는 수 없도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육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 전하는 우리의 사랑을 강자를 알려줘. 주님 말씀에 개인의 도다리 묻어 구원해.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어르신 해도 소소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이지.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을
힘은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네. 정무급질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인정하네. 십자가 오열 증거하라고 주님이 알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꼴걸린 자라. 평생 잡아도 빚진 자세요. 주님의 빚진 자세요. 주님과 신길 때가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행복 주님이 은혜시라. 능력 주님이 은혜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뜻을 담보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니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국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주님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복의 은혜 하나님 본백성 찬송 누리고 거천하여 찬송하네. 찬송 전부 성장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온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법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앙금 소리 나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죽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내 손 한 번뿐 세상에 가진 것 많아도 내 손 한 번뿐 계속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행명주는 내 손 귀한 분 예수 살아 있는 자 무관해 예수 살아
귀한 분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인자 복었네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인자 복었네 세상에 귀한 것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번뿐 세상에 가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번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행함으로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복었네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복었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한 번뿐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번뿐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복었네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있는 자 복었네 오늘 금요 심야예배를 맞아서 본문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졌고 탐욕을 가졌고 스스로가 원하는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재물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혜와 명예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현세적이요 내세적인 것이 못됩니다. 그리고 신령상의 참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추종하기 시작하기 후부터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받은 성령을 갑절이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영감이 갑절이나 요구했다고 해서 엘리사를 오만하다거나 공명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경솔하게 치부해버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폭군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에 취하여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과 갈멜산상의 대결과
로덴나무 아래서의 비탄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엘리사가 살아야 할 앞으로의 세월은 엘리사보다 배나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기에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의 시대보다도 몇 배나 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당백의 기세로 많은 일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의 때에 그 해야 할 일감은 갑절이라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로서는 스승의 영감의 갑절이나 더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명심이 아니라 처절한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성령 받은 엘리사 첫 번째로, 성령 받기 이전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요단 골짜기 아벨몰라에 묻혀 사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으면 물론 골짜기에 묻혀 사는 존재없는 인간의 생활을 뒤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소 12결이로 밭이나 갈고 사는 한 농부였습니다. 일생을 땅의 일만 위해서 수고했으며 유대인에만 골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땅의 일에만 치우치고 육신의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대마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참으로 많고, 그래서 세상으로 여리고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령 받기 전에 엘리사는 땅의 일만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 시대에 엘리사는 자신의 사람됨이 엘리야의 그것에 비해 절반도 못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의 영감만큼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갑절의 영감은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오만한 주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모자람을 아는 겸손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어떻게 하여 성령을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0절에 은혜 받을 기회를, 성령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소 12결의를 몰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마침 그리로 지나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겉옷을 그에게로 던졌더니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던진 것은 식물을 준 것인데 엘리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말씀을 들을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기도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봉사할 기회 등등. 특히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는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하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에 받은 성령을 각절이나 받기 원하여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길갈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로 나를 베델로 보내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베델과 여리고 등에서 3번이나 뒤풀이했지만 오히려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호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며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3번째로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불언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척하였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순찰하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기 전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치료를 받습니다. 회개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두아디아 교회에 임한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죄는 주님의 축복을 받지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3번째로 성령 받은 엘리사, 각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열왕기하 4장 1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만유에 살고 60만 유에 살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하 2장 15절에 사람 앞에 위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생도들이 엘리사의 머리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과 행동에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에게 받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여륙에 물을 달게 했습니다. 또 비에 쪼들린 생도의 아내에게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의 문득병을 고쳤고 아람 나라의 음모를 알아내어 외국의 침략을 막아냈고 당시의 부패된 사당을 개조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는 죄악이 갑절이나 더했기에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요구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오늘날은 엘리사의 영감의 7배나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바로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다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트루스 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간첩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에 외교 장관을 보내고 그의 많은 담당 전문가들을 보내며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정하는데 이재명이 간첩 또라이 새끼는 미국에 622조 대비 조공을 바쳤습니다. 관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옛날 우리나라의 그 왕들이 예를 들어서 청나라라든지 명나라라든지 당나라라든지 이런 나라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왕을 세우고 세자를 세우고 공주를 세우는데 중국에 가서 명나라나 청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만이 왕을 세우고 왕자를 세우고 세자를 세우고 공주를 세웠는데 바로 오늘 이 이재명이가 미국의 그 관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공 622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관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친 이것을 보고 반미를 외치는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은 왜 침묵하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저 또라이 새끼가 간첩 새끼가 미국에 622조를 갖다 바쳤는데 이 622조가 국민 한 사람당 937만 원꼴을 조공 바치는 것이 되고 이것에 대해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을 때 소고기 파동을 앞세고 촛불 일으키고 했던 인간들이 왜 이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관세를 자진해서 인상시키고 농축산물을 개방하고 바로 저 이재명이는
FTA 파괴자로 비판된 거대에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말하는데 좌익은 죽었는가? 미국에 622조를 바친 이재명 그 반미 좌파는 왜 말이 없는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4일 발표한 성명은 단지 하나의 정당 노평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의 뿌리 깊은 위선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통렬한 선언이었다. 반미를 외치는 자들이 조공에는 침묵하고 민생을 빚던 세력이 정작 농민과 서민의 삶을 위면한 채 초국적 권력에 무릎 꿇는 이 모순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규였다. 이재명식 책봉 외교의 민낯. 고영주 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재명 정권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무려 4,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22조 8천억 원의 투자 구매를 약속했다. 이 중 3,500달러는 현금 투자, 1,000억 달러는 LNG 구매, 미국 백악관은 이 중 90%가 미 연방정부 귀속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민 1인당 937만원, 4인 가족 기준 3,750만원을 미국에 상납한 셈이다. 올 국가예산 674조 원과 맞먹는 이 천문학적 금액 앞에서 좌파는 침묵했다. 말 많던 이들이 광우병, FTA 저지, 농민 생존권 운운하던 그들이 왜 말이 없는가? FTA 파괴자 이재명, 침묵하는 위선자들. 한미 FTA 체결 당시 이명박 정부는 탈을 걸고 관세 0%를 쟁취했다. 이명박이가 대통령하면서 관세를 0% 했습니다. 0%.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이재명의 정권은 대미 수출품의 관세를 무려 15% 자진 인상했다. 일본도 갖춘 수준이라고 변명하지만 일본은 원래 3%가량의 관세가 있었다. 한국만 사실상 0에서 15% 급등한 것이다. 그 결과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치명적으로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반미, 반일을 외치며 정의의 사회적인 척하던 좌익 정치 세력, 시민단체, 학계, 내 것이 언론은 단 한마디 비판도 없다. 정녕 그들은 이재명 정권의 조공 외교의 공범인가? 광우병 선동하던 개념 연예인 정치는 어디란가? 이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이 광우병 소동을 일으키면서 촛불 시위를 할 때 많은 정치인 새끼들, 많은 연예인 연인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때 나왔던 정치인들, 그때 나왔던 연예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쌀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사과 수입 개방에 대한 백악관 발표다. 과거 광우병 공포로 나라를 들들며 거짓 촛불을 들었던 좌파 진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뇌송송 구멍타기라며 전 국민을 왜곡 선동하던 자칭 개념 연예인과 정치인들은 오늘도 진실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다.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죽는다는 고영주 대표의 말은 허언이 아니다. 책봉 퍼주기 외교로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보는 동시에 표를 얻기 위해 민생지원금이라는 현금 살포로 눈가림만 하는 이재명 정권, 그 국고 탈취의 그림자가 쉽게 들이고 있다. 이 목사도 어제 이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찌쩌면 간첩 또라이 새끼가 주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거 보입니까? 이거를 받아왔어요. 여기 이 카드에 보니까 농협에서 나온 카드인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 목사가 받은 금액이 적혀있는데 동사무소 여직원이 이 금액을 스티커로 전실지로 붙여줬더라고요. 여러분, 이지랄 한다고 민생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또라이 새끼가 주니까 받아서 쓰지만 이거 안 받으면 이재명 또라이 새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찌쩌명이가 서울시장,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얼마나 헤쳐먹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 할 때 그 관계진 사람들이 8명이나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는 것을 지금 이 찌쩌명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서 수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동네 지인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공짜로 준다고 이 공짜로 주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인도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분인데 나라가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쨌든 큰 문제는 문제예요. 책봉 퍼주기 외교로 국가 경쟁력을 스스럼하는 동시에 표를 얻기 위해 민생지원금이라는 현금 살포로 눈가림하는 이재명 정권 그 국보 탈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고 있다. 뼛속 좌파가 당대표된 민주당, 80년대 미문한 방화사건을 일으켰던 정청래 또라이 저 개새끼가 더불당 빨갱이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반미 테러 전력자 정청래 또라이를 대표로 선출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야당은 없다, 한대 특검으로 해산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정청래 또라이 새끼가 대표되면서 야당인 국민의 힘과 더 이상 협상은 없다, 해산시킬 것이다, 이지랄합니다. 실로 좌파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며 베네수엘라 특급행위라는 고 대표의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이재명 측근 8명 이상이 죽어나간 현실, 살아있는 수사와 재판에서조차 정찰을 사적 도구처럼 획도르는 현실, 헌법과 법치는 이미 무력화되었으며 국민의 눈과 귀는 언론 장악과 여론 조작으로 가려져 있다. 내 것이 미디어와 국민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고영주 대표는 말한다. 더 이상 좌우를 둘러보며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는 단지 이재명 정권만이 아닌 좌파 위선에 기대어 침묵하는 기회주의자들, 국민은 기만하는 거짓된 지식인들, 입닫는 언론까지 싸잡아 고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이래 서민의 삶을 피폐해졌고 청년들의 미래는 사라졌다. 그 뒤를 이은 이재명 정권은 좌파 독재와 국고 탈취의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고영주 대표는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하며 이재명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결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란 말에 피소되었으나 끝내 승소한 철두철미한 반공법주의이다. 정치인 고영주. 그는 이제 자유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이재명 아웃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외치고 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정부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끼는 이 자유 대한민국은 더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미 불중적 협상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부를 외국에 상납하며 동시에 국민에게는 빈곤과 분열을 강요하는 좌파 독재의 완성판이다. 이제 국민이 직접 심판에 나설 시간이다. 다음은 고영주 대표의 명예난 자유민주당 성명 전문이다. 자유민주당 성명 자익은 죽었는가? 미국의 천문학적 책봉 비용을 바친 이재명 자익은 왜 말이 없나? 자익은 죽었는가? 미국의 천문학적 책봉을 바친 이재명 그렇게 반미를 외치던 자익은 왜 말이 없는가? 지난달 말 타결된 대미 관세협상에서 이재명 정권 현금 투자 3,500달러, LNG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총 4,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22조 8천억 원의 대미 투자 구매를 약속했다. 투자액의 90%는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고 미국 백악관은 발표했다. 투자액만 우리 돈 488조 4천억 원으로 올 한해 국가예산 673조 원에 버금가고 국민 1인당 937만원, 하인가족 기준 3,750만원이다. 민생지원금 20만원의 감동이라 선동하던 좌익은 이런 천문학적 헌금을 미국에 퍼준 데 대해서 왜 말없는가? 좌익은 죽었는가?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0이던 것을 15%로 대폭 올려 합의했다. 일본도 관세율을 15% 합의했다고 둘러대고 있으나 일본은 원래 3%까지의 관세율이 있었으니 12%만 오른 것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등이 온 힘을 다해 체결해낸 관세율 영내에 한미 FTA를 한방에 허브렸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미 투자액도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5천억 달러로 하나 전체 경제 규모 GDP가 우리의 3배 이르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책봉을 받고자 한 이재명에 의해 한국은 완전히 봉취급되었다. 이제 주력 수출품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 경쟁력은 일본, 유럽연합, EU, 대만 등에 비해 하락하게 되었다. 반일을 외치던 좌익은 이재명 정권이 일본보다 미국에 더 많은 초공을 바쳤는데 왜 말이 없는가?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쌀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사과도 수입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농민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투쟁하던 좌익 농민단체들 어디에 갔는가? 내 송송 구멍 타가며 전 국민을 외고 선동하던 광우병 주당 좌파 단체들은 어디 갔는가? 좌익은 말이 없다. 죽는 건 그들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종북 불종 이재명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하라고 더 퍼줄 것이다. 국내에서는 표류롭게 민생지원금이라며 계속 퍼줄 것이다. 더구나 지난 대선 전 민생지원금은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 빚들은 물가상승 성장 잠재력 단지로 직결되어 국민 가계는 받은 이상으로 폭독하게 대응할 것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도 미대당한 테러리스트로 출신 뼛속 좌파 정청래가 선출되었다.
최임일성으로 야당은 없다. 3대 특검으로 해산시킬 대상이라고 했다. 좌파 독재 베네수엘라 특급행의 선포의 다름 아니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 놓고 검찰 동원을 더 악랄하게 한다. 대장동 등 이재명 범죄 사건의 측근 등 주변 의문사도 그간의 8명뿐만 아니라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더 이상 좌우를 둘러보며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 특히 그런 정치인들은 더 이상 볼 것 없다. 즉각 퇴출시키고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 이래 본격화된 서민의 피폐화와 청년들의 미래 실종, 그와 똑같은 이재명 좌파 독재 국고약탈 정권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나와 내 아들딸이 재속살해야 할 자유대한민국의 중단이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저 전라도 전라민국 광주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월급도 못 받고 있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고 고향으로 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네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라.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위로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항도 못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나서 이재명 독재사기 국정을 고발, 추탄하고 초속 퇴진시켜야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위헌법을 버젓이 자행하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헌법에게 함께 해산시켜야 한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나서야 한다. 2025년 8월 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도 이 신문 기사 내용이 트루스데일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야당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대표 그 의사 발언, 신상 발언과 그 발언을 했는데 완전 난장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난장판. 전환길이 나오고 김문수가 나오니까 탄핵 찬성했던 안철수 새끼라든지 또 누구야, 조경태인가, 이 또라이 새끼들이 그거라고 하니까 이 전환길이 배신자라고 해서 배신자라고 서로 욕지거리하고 싸움이라 완전 난장판, 그런 난장판도 없어요. 아니, 지금 같은 집안 식구끼리 싸움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싸움은 저 폭주정당 더불어민주당 빨갱이당과 간첩새끼 이재명 저 찐재명 개새끼와 싸워야 돼요. 김은두씨, 이 목사는 개인적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또 지지했는데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당신이 주사파 빨갱이 할 때 얼마나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투쟁력 있어요? 지금 같은 집안 식구들이 싸움질을 할 때가 아니에요. 저 찐짜면 개새끼와 싸워야 하지 않아요? 저 정청래 개새끼하고 싸워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경태, 야, 이 또라이 좌파 새끼야, 네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파냐? 뭐? 김문수 대표부 사퇴하고 출당해야 된다고? 이 미친 또라이 새끼야, 너나 잘해.
네가 지금 같은 집안 식구하고 싸움할 때냐 이 개새끼야. 안철수도 마찬가지. 안철수 이 쪽대리 같은 새끼야. 네가 지금 같은 식구 싸움 일을 할 때냐? 정청래하고 싸워 이 개자식아. 장동혁 너도 강함이라도 모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손안보 저 개또라이 새끼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민주당하고 싸워 이 개자식들아. 정청래 또라이 새끼하고 싸워 이 개자식들아. 왜 집안 식구 개지랄 하고 있어. 그러니 지질이 팍팍 떨어지지. 국민들이 너네들 믿을 것 같아? 정신 나간 새끼들이야. 정신 나간 새끼들. 저 폭주지랄하는 이재명 새끼가 싸워야지. 정청래 새끼가 싸워야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지. 왜 집안 식구끼리 날 구슬 떨어 이 개자식들아. 나라는 망해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내가 종교인으로서 종교가 지금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지금 교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새끼들이 왜 잠잡혀서 이 개자식들아. 장동혁 너 예수 믿는다지 이 개자식아.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경찰들과 저 더불어민주당 빨갱이당과 이재명 새끼가 싸워야 될까는 개자식들아. 국민들이 니들을 믿을 것 같아? 어린 방문 없는 짓들 했지들아 이 개자식들아. 나라가 다른 놈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알아? 이 개자식들아. 요걸 안 할라 해. 요걸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목사지만 내가 요가지만 내 입이 더러워서 정말 할 수 없어. 내 입이 더러워져도 목사 입이 더러워져도 할 말을 해야 되겠어. 서로 대표 되려고 개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 대표 되려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빗질을 하고 서로 양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정당을 어떻게든 살리고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나는 어떻게든 살려야지. 집안 식구끼리 싸움질하고 난리 구슬 떨고 있어. 이 개자식들아. 니네가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새끼들이나? 니네들 뱃돼지 뜯고 실컷 처먹고 살고 의원직 끝나고 그 대표 끝나고 그 임기 끝나면 늙어 대질 때까지 연금 받아 처먹고 살라고 그거 노리는 거 아니야 이 개자식들아. 정치인들 이 개자식들아. 니네가 나라를 안중에도 있어? 나라가 개판이에요. 개판. 나라는 망해가고 국민들 망해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가고 특히 기독교 교회 신앙이 지금 탄압을 받고 지금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난리 구슬 떠는데 지네들끼리 집안 식구들 싸움들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생난리야. 그런 난리 없다. 아주 무너진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자식들아. 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저 정청래 개새끼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 저 개새끼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자식들아.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간다. 야당 국민의 정당 참 잘 돌아간다 이 개자식들아. 언제나 정신 차리지 한심해요. 한심해.
이재명 저 개새끼는 이번 8월 말인가 7월 말인가 돈 이거 다 쓰면 5만원 더 준대요. 5만원 더 준대요.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 야, 이재명 개새끼야. 국민 혈세로 정부 돈으로 출내지 말고 네 돈으로 줘. 이 개자식아, 네 돈으로. 네가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얼마나 헤쳐먹었어. 그 돈으로 줘. 이 개자식아. 단돈 만원, 단돈 5만원이라도 네 돈으로 줘. 이 개자식아. 이거 돈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거 돈 받아서 쓰면 국민 1인당 45만원씩 혈세 세금을 바쳐야 돼요. 45만원씩. 주위에 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래요. 공짜를 넘어줘간대요. 나라 망해가는 길이래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지랄을 한다고 경제가 민생이 회복되지 않는데요. 사업하는 장사하는 상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서울 경기에 이 돈을 풀으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개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개지랄 발광을.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으면 살리라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신앙 희망 없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예배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살아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옵사님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포럼주한테 우리 친구들 보이네. 유튜브에 들어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 보이네. 내 조국 나라 민족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시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